말씀은 누가복음 제 1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큰아들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게 뭔가,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 그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산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그러다 보자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살렸던 이 아들이 돌아와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다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네 나를 죽였다가 살아났으며 얘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중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나 하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돌아온 탕자, 사실 이거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지극한 애타는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그 애타는 심정을 표현한 비유가 하나 있고,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방안을 뒤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돌아온 아들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앞에 놓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돌아온 아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99마리의 양, 9개의 동전 드라크마, 그리고 마다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모든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저건 개돼지입니다. 저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볼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들은 아주 철저히 구별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서 자기 자신들과 동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저 거러지와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우리와 같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들로 설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못마땅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이 마다들의 문제점이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아버지에게서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은 둘 다 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 다 내 자식이고 내 귀한 사람들인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돌아온 아들도 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나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에서 헤매고 있는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큰아들인 우리에게 부르시는 게 뭐냐면 저들도 다 불러서 내 자리로 들어오게 하라. 내 자녀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라.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예요. 그게 뭐냐면 큰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에요.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느끼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다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륜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택을 받아서 많은 혜택을 입고 사는 사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31절에 그랬어.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더냐. 이미 너는 저 오래전부터 네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녀의 반열에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냐. 그러나 저 이방인의 것들은 믿음을 갖지 못해서 저렇게 참 세상적으로만 살다가 이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참 감사하니 얼마나 좋으냐.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은 이미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서 복된 신앙생활하고 우리들은 이미 마다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마다들은 이미 선택을 받아서 혜택을 입어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인들, 훌륭한 신앙인들. 사실 아버지의 집에 이런 마다들과 같은 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고 이 교회가 풍성하고 이 교회가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마다들의 또 다른 면을 우리들에게 각성을 시키면서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훌륭한 신앙인으로 교회를 잘 세우고 일을 많이 하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미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내 것이요 모든 은혜를 받고 행복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잘 지어놓고 부자가 됐으면 문을 활짝 열어서 저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다 받아들여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차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큰아들의 이 삶은 어떨까요? 이 큰아들은 화가 많이 났어요. 여기 28절인가 보면 그랬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이 큰아들이 집 가까이 오니까 집에서 막 풍악이 울리고 막 잔치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하인한테 물어봤어요. 예, 우리 집에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 네, 당신의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베풀고 지금 큰 놀이를 지금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29절 말씀 보니까 그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9절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내 친구들로 더불어서 즐거운 잔치를 열어주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먹고 돌아온 저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잔치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을 늘어놨어요. 또 뿐만 아니라 30절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살림을 저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요. 아버지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더 심한 건 뭐냐면 그의 발을 더 이상 집에 들어놓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싸늘한 표정으로 혼자 따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논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혜택을 다 누리면서 아버지의 그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화내고 불평하고 남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를 못마땅히 여기면서 동생으로 받아들이죠 하지 않았던 너희들, 더군다나 얼핏하면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소홀히 여기는 너희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난 후 맏아들은 늘 일하면서 뭘 봤죠? 둘째만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를 봤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여전히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모습이 늘 맏아들에게 보여졌어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힘써 외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죠? 집 나간 작은 아들이 고생하지 않을까? 집 나간 아들이 어디 다치지 않았을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다면 빨리 나가서 작은 아들을 동생을 찾아가지고 와야죠. 작은 아들을 불러와야죠. 작은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큰아들은 오히려 작은 아들을 염려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불평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을 정죄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틈엔가 맏아들은 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뒤틀렸어요.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왔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얘야, 네가 나 대신 네 동생 찾아 좀 나서라. 네 동생한테 가서 집으로 빨리 돌아오라 그래라. 밖에 나가서 생으로 고생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 아쉬움도 부족한 것 없이 풍성하지 않느냐.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집 나간 자기 동생을 찾아 나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데 큰아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아버지가 직접 찾아나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거는 맏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께서 우리 먼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절 요구하시는 그 심정이 뭐냐면 너희들 빨리 세상에 나가서 저 버려진 이방인들, 개돼지와 같이 취급받는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저들에게 발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고 아버지의 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빨리 데려오게 하라. 맏아들이 동생을 찾아 나서면 그것이 곧 뭐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너에게 전달될 것이고 네 삶이 풍요로울 것이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작은아들이 집에 돌아와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부터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를 했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섰던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선 바보,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그런데 이 15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복음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로 자신의 사람들이 몰려간 사실을 듣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친구들이 아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가면서 기뻐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32절의 결론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기뻐하는 잃었던 양을 찾으니 기뻤어요. 잃었던 동전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잃었던 작은 아들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복음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요.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70인명들이 말하기를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자기들이 일한 것을 다 주인에게 보고했다고 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맏아들인데, 맏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어 아버지의 것을 다 내 것처럼 누리며 사는 이런 혜택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어요. 예수와 함께함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자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저 세상에 버려져 있는 내 동생들, 저 이방인들, 창기와 죄인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다 그들을 찾아 나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요. 그런데 오늘 맏아들은 땀 흘려서 수고는 했지만,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오히려 집 밖에서 쓸쓸히 서 있어요. 왜?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입에는 불평이 터져나오고 남을 정죄하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처럼 쓸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뭐냐?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먼저 눈치채고 밖에 나가서 저 세상의 이방인들을 다 불러다가 아버지 집을 채워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이 바로 앞에 보게 되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저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구원 바깥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저 이방인들,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나 내 집을 채우라. 큰아들이 해야 될 일은 곡괭이나 지게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빨리 뛰어나가서 작은아들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저 이방의 객으로 살고 있는 그 동생들을 다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아버지는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 일꾼 삼으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 애타는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에 있는 네 동생들을 다 찾아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그들이 다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려 그것이 바로 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한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걸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아버지, 그리고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았던 과거의 이야기에 그 나오는 주인공, 또 둘째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뻐하시는 이 아버지의 심정, 오늘 본문 말씀하면 다 기뻐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맏아들의 우리가 참 삶을 바로 살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돌아온 자기 동생을 못마땅히 여기며 오히려 정죄하며 그런 아들을 참 받아들이는 것을 불평했던 이 큰아들, 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바로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그 참 애타는 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밖에 버려져 있는 많은 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과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